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천국을 소개하려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말해도 설명이 불가능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천국의 일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천국은 노래로 가득한 곳입니다. 찬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아멘.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한 일입니다. 아멘.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하는 겁니다. 너무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서 노래만 나오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몽둥이 들고 누가 시키니까 하는 거고 월급 주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는 게 바로 천국의 찬양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감사한지 그 찬양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그러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절에 오늘 이 3.1절 운동을 벌였는데 자, 이런 위기 닥치면 준비 기간에 숨을 죽여야 됩니다. 큰 소리가 낼 수 없어요. 야 우리 3.1절에 만세운동하자 이러고 큰 소리 뻥뻥 지르고 나면 금방 들통나는 거죠. 그럴 때 숨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이런 독립운동 만세를 부른다 그러면 소리 뻥뻥 질러야죠. 그날은 어차피 죽을 각오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감을 갈 각오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슨 영광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냥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8.15 광복절 때 아니 그런데 눈치 보고 조용히 떠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 만세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만 뻥긋뻥긋한 게 아닙니다. 노래만 흉내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좀 노래 못한다고 나는 좀 음치라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소리 죽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엔 음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절대 음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노래를 진짜 잘 부르는 사람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하죠? 천상의 소리다 그럽니다. 그쵸? 천국이 천상인데 뭘 걱정하겠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난 노래 안 좋아하는데요. 난 노래 못하는데요. 음치인데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 다 절대 음감 가지고 있고 다 천상의 목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오늘 성경의 14절에 가보니까 엎드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들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권력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생각해서 그냥 엎드려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은희를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절하게 되고 그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은희를 만났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따지겠어요? 길바닥이 더럽던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엎드려 절 한번 해주고 손 붙잡고 정말 감사하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까요? 이렇게 찬양할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몇 가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도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천국에 가서 찬양할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찬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철이 안 드니까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철들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언제 철들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개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면 철듭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쏟는 그 정성에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우리 엄마 아빠도 똑같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생각이 아니라 내 몸으로 체득하게 되면 철들게 됩니다. 그 철들면 부모에게 훨씬 더 잘해주죠. 그 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철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광명한 그 변화체가 되어서 영광체가 되어서 다 철든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철이 안 들어서 제대로 찬양을 안 해요. 철이 안 들어서 제대로 감사를 못 해요. 철이 안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철들면 돼요. 빨리 철들면 천국 가기 전부터 여기서부터 찬양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게 돼 있다고요.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신앙에 철이 듭시다. 신앙이 철이 듭시다. 신앙에 철이 듭시다. 빨리 철들어야 돼. 패로가 필요합니다. 이 철 못 드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에게 그냥 나를 이렇게 낳았고 이렇게 제대로 못 키워줬고 제대로 못 가르쳐줬고 결혼할 때 제대로 이렇게 집도 제대로 뭐 이것저것 안 해줬고 이러는 겁니다. 애 키우다 보면 얼마나 부모의 사랑이 큰지 알게 되죠. 철들고 나면 불평 원망보다는 감사하고 기쁘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철들어서 맨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동안 받은 은혜만으로도 너무 기쁨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천국에 가서 그렇게 하겠지만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철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평생토록 정말 철들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첫 번째 찬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든 사람들은 철든 믿음의 사람은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 찬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저주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지옥의 종이었습니다. 불행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됐지만 그래서 처음엔 창조의 목적대로 에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회개하기는커녕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음과 저주, 불행, 고통, 눈물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완전히 그것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간중간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었는데, 저주의 종이었는데, 지옥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한테 드렸냐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사람들을 샀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지옥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이제 달라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사탄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저주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대박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디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가난한 양반 집안의 종이 되면 하루 종일 고생만 하고 먹을 것 고민하고 배를 굶주리게 됩니다. 부잣집 종이 되면 일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배불리 먹을 수는 있습니다. 대궐에 들어간 종은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권력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하는데 면천이 되고 도리어 권력을 잡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 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난한 양반 집안의 종이 되면 평생 먹을 것 걱정하며 고생만 하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궐의 종이 되면 인생을 역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먹고 살 일은 걱정할 게 없어요. 눈치만 조금 빠르면 아무 일 없는 겁니다. 눈치 하나도 없고 그냥 게을러 터지면 거기서 딱 죽기 십상인데, 그렇지만 않으면 나름 좋은 곳에 웬만한 양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천국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의 소속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행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자기 몸을 종으로 팔고 품꾼으로 팔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흉년이 드니까 품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넘쳐나는 게 품꾼이에요. 넘쳐나는 게 세상의 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 종들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 종이 많으면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일할 것도 없는데 종 데려다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에게 주지도 않아요. 먹을 음식을 주지도 않아요. 너 일하려면 일하고 말려면 말아라. 신경 안 써요. 옛날 같으면 이 종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데려다 놓으려고 할 텐데 지금은 거부해요. 싫어요. 그래서 탕자가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리라.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으로 일해도 최소한 먹고 살 일은 걱정할 게 없다. 굶어 죽을 일은 없다. 품꾼으로 살아도 거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어느 집안의 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지옥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천국이 종이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큰 소리로 엎드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탄의, 지옥의, 저주의, 불행의 종에서 천국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대박 인생 터뜨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만으로도, 천국의 종이 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지옥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거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으니까, 천국의 종으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껏 우리를 종 삼으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겠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겠느냐고요. 기껏 종 삼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10절을 보십시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천국의 종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죠?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천국의 종이고 우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기껏 종 삼으려고 여러분 종 하나 삼으려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절대 그런 존재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종 삼으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박 인생을 터뜨리는 거냐고요. 천국의 종이 돼도 대박인데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돼버렸으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돼버렸으니 진짜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엎드려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유가 분명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6.25를 겪었었는데요. 참 그 당시에 고아들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고 또 폭탄에 맞아 죽고 인민군에 죽고 또 헤어지고 피난길에 손 놓쳐서 헤어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 있습니까? 이상가족 만나는 게 어디 그게 어찌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게 너무나 많은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홀로 있던 아이들은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그 당시에 아이를 잃었던 부모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괜찮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일을 시키고 먹을 걸 주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마침 아들도 없고 그런데 얘가 좀 똑똑하기도 하고 이뻐 보이기도 하니까 데려다가 그렇게 일 시키다가 키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양자 삼아가지고 입양을 시켜가지고 아예 상속자로 삼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진짜 죄에서 어둠에서 저주에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가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아들 삼아서 입양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냐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신분이어도 그것도 사탄과 저주의 종이었던 우리를 입양해서 하나님 아들로 삼으시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를 제사장 삼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용서받고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제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죠? 제사장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자기가 막 제사하겠다고 나가면 큰일 나요.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했다가 그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맙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 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예배하다가 제사하다가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 죽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제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고 제사장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았습니까?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다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아멘. 천주교는 지금도 신부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하죠?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제사장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입양됐다고 해서 눈치 보고 언제 쫓겨날지 모를까 맨날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다가 꺼다는 보릿자루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적을 파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는데 누가 파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내가 버림받는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버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고 고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종인데 종도 그게 보통 종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종이라면 가난한 양반 집안의 종이 되는 거 원치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도 대궐 같은 대감집 종이 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진짜 대궐의 종은 괜찮은 겁니다. 웬만한 평민보다는 100번 1000번 낫고 웬만한 양반보다도 낫습니다. 대궐의 종은 그거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권력이 센지 모릅니다. 천국의 종 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못돼서 한이지 기회만 되면 100번 1000번이라도 천국의 종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천국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된 것입니다. 대제국을 보면 황제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국으로 삼은 사람 그 나라에서 왕을 삼기도 하고 또는 왕의 자녀들이 전부 다 각 성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황제가 그 위에 있고 모든 그 왕자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만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아멘. 세상은 운명이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 단어가 존재하죠. 왜 그런 단어가 존재하겠습니까? 운명을 비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운명이라는 게 눈앞에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은 이 운명론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귀신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 운명에 많이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운명에 그냥 끌려가는 자,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완전히 창조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운명을 완전히 바꾸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해낼 수 있고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바꿀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아닙니다. 내 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으로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제 왕의 신분답게 품위 있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왕자와 거지처럼 아무리 거지 옷을 입고 있더라도 그렇다고 왕자가 거지 되는 건 아닙니다. 거지 옷을 입고 남들이 지금 거지로 알고 있지만 이 왕자는 원래 왕자였어요. 거지처럼 살면 안 돼요. 조금 후에 다시 또 왕자로 들어갈 거,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가 될 거거든요. 예,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거지의 옷을 입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거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 자신이 바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품위 있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철든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신앙에 빨리 철든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철 못 들면 이 땅에서는 계속 불평 원망하다가 예수님도 그냥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냥 날라리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바뀌겠지만 그래도 천국에 가서도요 상급이 달라요. 다릅니다.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지옥도 행한 대로 받을 것이고 천국도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기왕이면 천국 가서 다 철들겠지만 좀 일찍 철들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렇게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고 천국의 종으로 우리를 들이셨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셔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아예 왕으로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미리 알고 느끼고 체험해서 철들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감사함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